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은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의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와 뱀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을까? 그래서 오늘은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동산 조항에는 이 부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미콜레츠 하간,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에는 나무가 몇 종류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동산 한가운데.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동산 조항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조항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또 이 백도크인데 가운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백도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두 주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동산 조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동산 조항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모든 것은 다 너가 반드시 먹되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조항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독자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안 읽은 성도님들이 없을 것이고, 설교 안 듣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산 조항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동산 조항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알고 설교를 했습니까? 또 그렇게 믿었습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몰랐다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을 얻지 못할까요? 예. 더 정확히 표현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서는 분명히 세 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모든 나무입니다. 콜에츠이니까. 두 번째는 에츠 하하임이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에츠 하다하트이니까 이 하다하트가 지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 여기 이 세 나무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이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나무에는 어떤 형용사가 수식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으니 이것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동산 가운데가 수식을 하고 있고, 지식나무에는 선과 악이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는 속칭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겁니다. 결국 이 여자의 말은 어처구니 없게도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은 이 여자와 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인지 아니면은 생명나무인지 이 여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물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칭을 하는데, 성경에서 여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를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매에츠이니까 나무로부터는 노토칼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맨누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민맨누가 뭐냐, 어떤 나무이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너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민맨누 여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인 겁니다. 지식의 나무로부터 너가 먹는 날에는 모트, 헤모트이니까 두 개를 나란히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 하나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아라. 왜 먹어서는 안 되느냐?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금욕인 지식의 나무에는 선과 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나무인 겁니다. 동산좌항에 있는 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 나무가 아니라 이 동산좌항에 있는 금목인 지식의 나무에는 선과 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는 너가 먹지 말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금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이지 2장 9절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왜 이러한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은 한글 성경에 번역한 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보지 못하고 한글 성경에 번역한 대로 보면은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은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이 말씀을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와 동산조항의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를 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을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뿐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자라나게 하셨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는 따 먹으면 생명을 주는 나무가 열리는 나무와 따 먹으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 현대 성경은 말입니다,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옛날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시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만들자 해서 번역된 성경이 현대어 성경인데, 이 현대어 성경도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합작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랬는데 이 여호와를 야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다고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문하고 상반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은 사람은 동산주항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더라. 그러면은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이랬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하아다마입니다. 하아다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동산좌항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빼똑그 하간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빼똑그 하간 동산 한 조항에는 베에츠핫하임 생명나무인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베에츠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는 콜레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도 있고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는 동산 한 조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면은 동산 조항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인지 아니면 선악 지식의 나무인지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선악 지식의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취급해 버린다 이 말인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 부분을 깨닫기 전에는 창세기 2장 9절의 이 말씀을 새 나무로 알지 않았었습니다. 동산에는 이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속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았었지. 동산 조항의 한 조항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동산 조항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생명나무와 비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생명나무와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이전에는 생명나무만 말씀하면 되지 선악 지식의 나무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한가운데라고 번역이 된 백도크가 사용이 된 성경을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백도크가 인용이 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서 이랬습니다. 백도크 한마임입니다. 백도크 한마임 가운데 물 가운데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물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궁창입니다. 궁창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궁창인 겁니다. 이 백도크는 물의 존재의 중심을 말씀하고 그 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면은 바다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도크가 사용이 된 성경 중에서는 창세기 2장 9절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조항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조항에는 백도크 하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과 2장 9절을 정리해 보면은 물들 가운데에는 궁창이 있어. 이것을 해설을 하자면은 물들의 중심 사상이 궁창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왜냐? 물 한 중심에 궁창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들의 중심 사상은 궁창이어야 하고 동산 가운데의 중심은 생명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들 가운데에 궁창이 있는 것하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하고
그래서 궁창하고 생명나무는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궁창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다음에 물들의 중심 사상의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일까? 궁창과 생명나무 전부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랬습니다.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백도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중심 사상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여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생명나무. 지금 동산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지 아니면 모든 나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가 어디에 숨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그러면은 이것을 해설을 하자면은 아담과 여자는 이 중심 사상은 동산 모든 나무가 되는 겁니다. 모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사상이 될 수가 있고 모든 나무도 될 수 있고 생명나무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면은 생명나무는 제외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숨은 곳이 동산나무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제외됐다.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연결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여자의 중심 사상은 생명나무를 제외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들이 숨어 있는 생명나무를 제외한 선악 지식의 나무하고 동산 모든 나무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동산 가운데가 아니라 나무 사이에입니다. 백도크 예차 하간이니까 나무 사이인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아닙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그러면은 나무 사이에, 나무 가운데에 숨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나무일까?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가 제외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나무가 생명나무이고 그 다음에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는 제외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만 남아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사이에 숨어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성경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백도크 예차 하간이니까 동산 가운데 나무인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신 나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나무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고 생명나무도 하나님의 음성하고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 지식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글 성경에서 백도크 이 명사를 사이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사이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뺀입니다. 뺀. 그러면은 여기에는 뺀으로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백도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도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나무 중앙에, 동산 중앙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모든 번역 성경에는 사이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동산 나무 사이에,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나무인 콜엑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수인 생명나무인가 지식의 나무인가 하는 것을 나중에 차지하고라도 동산나무 중앙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 가운데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궁창.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자와 아담이 선악 지식의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성 중에 했는데 그 성이 어디냐면은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중앙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베키르바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이 말씀은 말입니다, 소돔성 중앙에 의인 50명이 중심 사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에덴 동산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인 겁니다. 모든 나무도 아니고 생명나무인 겁니다. 물들의 중심 사상은 누구냐 하면은 궁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소돔성에는 중심이 50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의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백독하고 성 안에 베키르바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도크나 베키르바는 그 안에, 그 속에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안에, 그 속에 이 여성 전미사가 전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내라는 빼전치사가 접두되어 있는 베키르바이니까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성 안에 또는 사람 속에 또는 뱃속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이 베키르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토크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이 베토크는 토크의 아내라는 빼전치사가 접두되어서 베토크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물들의 중심이 궁창이어야 되고 2장 9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인 것처럼 소돔성의 중심이 의인이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럴 때 백도크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심에서 의인 50을 찾으면은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지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물들의 중심은 궁창이어야 되고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여야 되고 소돔성의 중심은 의인이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중심은 역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 사상은 오로지 주님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백도 그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3절의 이 말씀, 그리고 2장 9절, 2장 17절, 그리고 3장 8절의 이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뱀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여야 되고 소돔성의 중심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오직 나의 중심은 주님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세 가지 나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알지 못하면 뱀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대상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